이제 함께 할 말씀 출애굽기 33장에서 33장 1절에서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진 밖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좀 냉랭해요, 뭔가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네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죠? 뭔가 지금 아까 우리가 부부싸움 얘기도 했지만, 그죠? 뭔가 좀 싸늘한 분위기예요, 그죠? 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한대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대요. 나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이죠, 그죠? 관계도 상당히 좀 냉랭한 것 같고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자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자는 가고 함께 올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당혹감에 들죠. 이런 본문을 보면, 그죠? 사실 출애굽기 32장이 창세기 3장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3장도 보면 결말이 떠나는 거거든요. 에덴 정원을 아담 부부가 떠나는데 그 떠나는 그들의 어떤 눈을 우리가 독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 부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에덴을 떠난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도 이제 시내산이라는 하나님의 정원을 떠나야 되는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보내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원어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3절.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올라가지 않는데 그냥 너희와 함께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조금 그 뉘앙스가 더러울지 모르겠는데, 배 케레브, 이제 카가 붙으면 이제 2인칭이고, 그죠? 너의 케레브 안에 내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케레브가 뭐냐면, 밑에 보면 가장 가까운 부분, 그 중심, 내심, 심장, 여러 가지, 내장,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가장 중심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목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중심 케레브예요. 그죠?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올라가지 않냐면 그러니까 가장 중심 안에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편에 가보면 요 케레브가 쓰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이때 내 안에가 배 케레브, 그러니까 케레브 똑같은 단어 써 있어요. 그죠? 내 케레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그 보좌,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인간의 가장 가장 중심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또 내 형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베케레브, 그러니까 너희의 가장 가운데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3장 11절 백성이 여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라는 게 그들 가장 중심 안에.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중심 안에 거하지 지금 않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너희와 함께 이렇게 다소 밋밋하게 번역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뭐 옆에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너희 가장 중심 안에 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 앞에는 성막에 대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겠어요? 이제 시내산에 그랬던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막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진을 움직일 때 항상 같이 있고, 진이 이제 행진하다가 멈추면 거기 가운데 있고, 근데 그 성막이 어디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진의 정중앙에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제일 가운데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중심의 가장 중심의 케레브 안에 함께 거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도 올라가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앞에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잖아요. 금수건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창세기 3장하고 출애굽기 30장은 너무 닮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그 장치를 하는지 보호장치죠. 일종의 뭐가 나오냐면 두루두루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게 그거를 보호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길인데 그게 칼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상이죠. 금성화의 사건 우상인데 영광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준엄한 말씀이라고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준엄하다라기보다는 좀 여기 옛날 건 또 황송한 말씀이네, 그죠? 참 여러 가지 황송하네. 라예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나쁜이에요, 그죠? 나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악한 말씀, 고통이란 뜻도 있고요. 라는요, 준엄하다, 황송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고통의 말씀이에요. 참담한 말씀이고, 그죠? 그래서 그네들이 막 슬퍼하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장신구인데요.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원어에 보면 장신구를 그들 위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이 장신구는 말하자면 출애굽할 때 가져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폐물이에요. 폐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폐물. 신랑으로부터 받은 폐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신랑이 없으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도 나오죠. 근데 그 열처녀,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처녀들의 그 비참함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출애굽기 20장은 일종의 피려연이라고 했는데, 그죠? 싼통낭 뭐라고 하지 그거를? 하여튼 이 신랑하고 이제 지금 신부하고 이게 뭐야 관계가 깨지게 생겼으니 난리 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신부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뭐 오늘 오전에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목이 곧은 백성, 짐승이다 이러면 뱀이 가만히 보면 맞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목이 곧지 않아요? 언제? 얘가 대들라고 할 때, 그죠? 쫙 쳐갖고, 그죠? 그것도 비유예요. 말하자면, 오늘 오전으로 표현하자면, 독사와도 같은, 목을 바짝 세운, 그런, 짐승과도 같은, 그런 백성과 함께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야라드면,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내려가다. 근데, 복잡한 얘기지만 그 히브리에서는 또 히필령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역 동사를 쓸 때는 아래로 이제 던져버리라 그런 뜻을 또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장식구를 떼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확 던져버리는 거죠. 완전한 결별을 얘기하는 건데 장신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그죠? 자꾸 떼어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이 장신구들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신구는 말하자면 그 우상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배경으로 보면 일종의 우상 숭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걸이도 차고 있지만 지금 그냥 여러분 이쁘게 보이려고 차는 거겠죠, 그죠? 근데 장신구 안에는 신상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상과 관련된 걸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야곱 우리가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창세기 35장에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 35장에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세겜에, 그죠? 세겜 땅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34장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의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 간음, 여러 가지, 그죠? 근데 그 세겜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절에 뭐라고 됐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의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서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야곱 자녀들이 이런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때까지도, 그죠? 그 다음에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렇게 묻고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네요. 베델이라는 게 뜻이 하나님의 베트, 집이에요, 그죠? 엘. 야곱이 베델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죠? 물리적으로 더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래요. 베델이. 근데, 세겜보다. 근데, 올라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신상을 버리고 옷을 바꿔 입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여호수아서 가보면,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14절에 가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중에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겜에서 말하자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근데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다른 엘로힘이냐 그 얘기도 있었죠. 이 세겜에서 결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곱의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우상을 이렇게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소가 세겜이기도 하죠. 그때 장식으로 이렇게 벗겨낸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첫 아담도 뭔가 이렇게 치장을 해서 입은 옷이 있죠. 그죠? 벗겨내죠.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여러분 계시록 가면 음녀가 등장해요. 그죠? 계시록에 음녀 보면 그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고 뭐 자줏빛 옷을 입고 근데 그게 이제 음란한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음녀의 장식들을 벗겨내는 장면이 계시록이죠. 그 옷을 벗겨내고 마지막에는 어떤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입히는 장면으로 계시록은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근데 이 7절에서 나오는 이제 중간에 나온 이야기는 다소 앞뒤하고 뭐라 해야 되나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느낌의 그런 이야기가 항상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치고, 이거 항상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짐 밖에 장막을 칠 때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 장막을 오헬 모에드라고 돼서 모에드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집의 장소, 해막 이렇게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성막을 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성막을 지은 건 아니죠. 그 성막이 아니라 그들의 텐트 중에 하나를 취해서 진 밖에다가 뭔가 장막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진 바깥, 진과 멀리, 진 밖, 뭐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진 밖에 있는 장막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 한 가운데에 설치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가운데가 아니라 진 밖에 있는 장막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막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누가 지켰냐면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3장하고도 또 너무나 닮았지 않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지키듯이 그룹이 두루도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도는 불칼, 창세기 3장도 말하자면 일반 백성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도 말하자면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불칼이겠죠. 그러니까 이 진 밖에 장막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림은 그들의 말하자면 가장 중심 케레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구름 기둥이 등장하는데요. 구름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스라엘은 그 장막에 함께한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거 유사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가 거하심에 스캐너 텐트를 장막을 치니,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표현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그 장막을 보니까 구름 기둥이 보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요한복음은 얘기하는데 똑같은 장면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장막에 거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죠. 거기에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샤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하고도 똑같이 쓰인 그런 단어예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짐 밖에 있고. 지금은 모세만이 하나님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해막을 지키는 거죠. 여기 이제 젊은 수종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젊은이 뭐 청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단어는 보면 그러니까 단어라기보다는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뭐 그렇게 썩 젊은이는 말하자면 뭐 20대, 10대는 아니거든. 한 40대로 보이는데 젊은 이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모세에 대비해서 젊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쉽게 이해해도 될 내용이죠.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가 뭔가 모세의 뒤를 이어 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벗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로 지금 묘사되고 있네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자기들이 친구, 하나님과 친구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 친구 관계로 초대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 만나면 이제 나이도 또래도 비슷하고 그죠? 관심사도 비슷해서 그런지 말이 잘 통하죠, 그죠? 근데 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러니까 실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봤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친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눴다 그런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 영이신데, 그죠? 손과 발 가지고 딱 나타나서 모세하고 이렇게 뭐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같이 얼굴 맞대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만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다는 말이죠. 신명기 34장 10절 가볼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자 이렇게 모세를 표현하고 있고요. 민수기에서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모세를 굉장히 하나님과 친구로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성경에서. 그리고 야곱도 보면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무슨 대화를 그렇게 했길래,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이 그 친밀한, 대화의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지 대화 형식으로 나와요. 12절부터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와 함께 당신이 보낼 자를 알려주지 않았다.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알게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낼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샬라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지 않았다.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자, 그죠? 말라크, 천사는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함께 보냄을 받은 자를 주죠. 아론이죠. 근데 지금은 아론이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함께 보낼 자를 얘기 안 해줬다. 누구를 이제 뒤에 가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죠, 그죠? 뒤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가 보냄 받는 자로 함께 들어가죠. 그리고 당신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되게 익숙한 표현인데 여러분이 함께 본 나는 너를 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뒤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여기 1인칭 단수도 쓰고 2인칭 단수도 함께 쓰는 그런 문법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1인칭이라면 이따가 함께 보기를 할게요. 마지막 결론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개혁 개정에서 번역한 대로, 그죠? 나는 너를 안다. 이러면 이제 1인칭을 취한 거겠죠. 그죠? 나는 너를 안다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름으로 도 이렇게 했지만, 뭐뭐 안에, 그죠? 너의 이름 안에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또 한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수동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칼형이라고 해서 그냥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의 아인이 눈이잖아요, 그죠? 나의 배 요도 아니 배 전치사니까 나의 요건 요도는 이제 나의 1인칭이고, 그죠? 나의 눈 안에서 한 은혜를 발견했다, 그죠? 너는 나를 알아요, 그죠? 이름 안에서 알고 너는 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당신이 옛날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본 거죠. 맞자, 헨, 베아이누. 노아도, 그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맞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봤다는 거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신의 은혜를 내게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 친구로서. 그러니까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는 은혜를,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받거든. 근데 원하거든 주의 길을 내게,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굉장히 가깝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내가 그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에는 보면 뭔가 소원해진 표현으로 네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삐진 하나님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그냥 문학적으로 읽으면, 그죠? 야, 네 백성이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당신 백성이라니까. 이런, 그런 뉘앙스로 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인가 무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가보면,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냥 내 얼굴이 갈 것이다. 내 얼굴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친히 가리다. 이것도 맞죠. 그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 얼굴이 가리다. 그 얼굴이 뭘까요? 그 파님이란 건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것이 파님이라고 하는데, 그죠? 내 얼굴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얘기가, 그죠? 수고하고 묵으신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그의 얼굴로, 그죠? 온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뒤에 후에는 이제 여호수아 이름도 같아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간다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줄을 여기는 이곳에서인데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가볼게요. 천하 만민이라고 했는데, 아다마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다마가 저기잖아요. 땅이잖아요. 그죠? 땅. 그리고 파님은 어떤 바깥에 거, 그죠? 어떤 면, 그러니까 지면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줄이면 되려나, 그죠?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니까 뭐 그런, 천하, 모든 사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다마,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이 아다마로부터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도 아담아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생긴 것도 똑같고 그 아담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그 아담아의 흙과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없으면 우리 지금 못 살아요. 그죠? 당신 파님, 내 얼굴과 내 존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담에 불과하고 존재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난 못 산다니까. 당신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시체, 송장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죠? 하나님 없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더라도 내가 풍요롭게 살더라도 당신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케레브 가장 중심 안에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뭐 빈 천막, 장막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당신이 꼭 필요하다니까. 같이 가자니까. 같이 갈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중심에 당신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그러니까 네가 한 말한 이 일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말한 일이라고 했는데 원해 보면 따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네가 말한 이 따바르를 내가 완성할 것이다. 뭘요? 너는 내 안에 내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내가 완성할 거고 내가 그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그냥 삐진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같고 그죠? 둘이 막 대화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되는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또 연약한데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그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면 인성이 모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보면, 그죠? 근데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한 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기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칭 단수로도 볼 수 있고 2인칭 단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인칭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는 것이죠. 누구를? 모세를요. 2인칭으로 보면 누가 아는 거예요? 모세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여기는 이제 2인칭 단수니까 네가 본 거잖아요. 네가 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지. 그리고 만약에 2인칭 단수라면 선택지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둘 다 가능한데 하나님도 모세를 이름 안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다시 한다면 당신을 이름 안에서 안다는 거죠. 그럼 이름 안에서 안다는 게 뭘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죠? 네가 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 그래서 네가 이름 안에서 나를 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뭔가 새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뭔가 이름, 배, 쉔, 이름 안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제가.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 이름. 그 찬양한 게 바로 그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야다한다는 거는, 야다라는 게 이제 부부관계의 암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성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야대한다는 건 그냥 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이름 안에서 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등장하는 거고, 우리가 중보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죠? 사실 교제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연약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게 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모든 말하자면 뭐라고 하지? 그런 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참, 뭐 모든 종교가 뭐 같다? 아니면 뭐라 하지? 모든 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 종교 통합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뭐 다 만나서 함께 이하드월드 하자.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중요한 게 언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모든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거기도 하고요.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얻는 구원, 자기가 얻는 지혜, 자기가 얻는 뭐 혜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거를 배경한다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준 게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서 모세를 하고 모세도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름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해요.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쭉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그 이름은 한 곳에 집중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성경은 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은 로마서도 똑같이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죠. 앞에는 율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성막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친구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그 이름을 회복하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도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는 거죠. 어떤 이름에서요? 그 이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걸 잘 모르니까 십자가라는 이벤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죠. 그 하나님 다른 곳에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많이 느끼잖아요. 자연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봐도 알지만 가장 분명하게 함께 세워진 진리는 십자가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루도는 불칼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창세기 32장에도 레인의 불칼이 등장하고 사실 그 불칼에 들어가면 죽죠. 그래서 자기는 사실 죽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는 죽고 새 이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이름으로 사실 두루도는 불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도는 불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죠. 자기 이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새 이름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뭐 지금도 아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케티하고 내가 더 이상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요. 고백이에요. 우케티고 더 이상 나도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진짜 사는 존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저의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삽니다. 그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본질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근데 우케티에고 나는 더 이상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새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새 이름 안에서 너를 야다 알고 또 아는 것뿐이니까 교제하고 대면하여 얘기하고 친구로 함께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케레브 가장 중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데 지금은 진 밖에 장막을 칠므로써 나중에 진 가운데에 성막이 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앙에 그 케레브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창세기 3장의 메시지와 똑같이 생명나무 바깥에 있는 인류가 다시 그 두루도는 불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이 부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많이들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불칼을 뚫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라는 복선을 깔고 창세기 4장은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안다고 알 뿐입니까? 동행하고요. 그죠? 함께 가고. 그거를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소 그죠? 삐진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결코 삐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던져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함, 함께가 옆에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심 안에 없으면, 그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그죠? 여러분, 로또가 당첨돼서 수십억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뭐, 자식이 잘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죠? 그 캐레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공허함 어쩔 거예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 결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없으면 그 살면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듣고자 원했던 거 뭐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의 중심 안에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나의 얼굴이, 나의 임재가, 나의 파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네가 편히 쉬리라. 안식이 있죠? 그래서 안식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의 파님이 캐레브 안에 가장 중심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온다는 거죠. 이러한 안식이 우리 하나 사람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